주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겨울 훈련.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왕국의 실제와 출현을 가져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도록 함.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성경을 볼 때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이 중심입니다. 구약의 중대한 초점입니다. 여기에서 구약의 중심은 좋은 땅에 지어진 성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빛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이 예표의 근거에서 말할 때 성전과 성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구약은 땅을 중심 삼고 땅과 관련된 것을 거듭거듭 언급합니다. 이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류에게 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탄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탄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고 그 심판 때문에 땅은 깊은 물 밑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땅을 깊은 물에서부터 회복하셨습니다. 이 회복된 땅 위에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원함은 바로 그리스도,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며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결과는 방해할 때 땅에서 끊어지게 되고 여기에 혼돈과 방해와 좌절과 손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을 볼 때 많은 역사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몇 번이나 이 땅을 회복하셨습니까? 적어도 5번 내지 혹은 6번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땅을 창조하셨지만 원수는 그것을 망쳐 놓았습니다. 여기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들의 목적에서 이 땅에 초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완결되신 영이신 이 그리스도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이 좋은 땅에 의해 예표된 이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리영진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임과 부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좋은 땅을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고와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는 그분의 새로워진 훈련을 받아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짐으로써 밀과 보리의 땅이자 포도나무의 땅이자 좋은 땅, 그 지형을 보면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으며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고 상속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메시지에서는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일의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일의 안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히브리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안식일의 안식을 올바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안식일의 안식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3절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상황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께 안식일의 안식이 됩니다. 안식일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만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곱째 날은 사람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사람은 창조된 후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요.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진정한 이 안식일의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준비하셨으므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모든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식일에 안식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일을 멈추고서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누림과 안식과 만족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의 최종 완결인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최종적이며 영원한 안식일의 안식일 것인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광 안에 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왕국에 관한 이 성경의 기록에서의 두 가지 중점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첫 번째 중점이고, 이 두 번째 중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며 온 우주의 권위를 행사하며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즉, 그분은 오는 왕국에서 안식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국은 축소형에 불과하고 완결이 아닙니다. 완전한 안식, 완결된 안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을 가지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형상이 표현되고 그분의 권위가 나타나는 그분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대표되는 것이 산출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서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안에서 부분적인 안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부분적인 안식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자 2번에 안식일의 안식은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성도들에게 안식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 시대에서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대표하시고 만족하게 하셨으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면서 하늘들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안식일의 안식은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는 안식이며 우리를 천년왕국이라는 수확된 안식 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안식일의 안식은 새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곳에는 새 땅이 있을 것이며 새 땅에는 변화된 사람들을 살아있는 재료로 사용하여 건축된 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여 그들로 건축 재료로 발견되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구성체인 새 예루살렘은 영원 미래의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최종적이며 영원한 안식일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그분의 보좌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표현되시고 대표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일의 최종 완결인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우리 모두는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번에 보시면 안식일의 안식은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로서 이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성도들에게 안식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 시대에서 이 교회 시대에서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을 볼 때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로서 천년 왕국에서는 이기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안식에 동참하여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좋은 땅으로 들어갔지만 극소수의 인원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기는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안식에 동참하여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즉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에게 영원토록 가장 충만한 안식이 되실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이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두 단계의 이 안식은 그분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사람들, 그 구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충만하게 누려 이기는 이들이 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단계의 이 안식은 상이 아니라 구속받은 모든 이들에게 할당되는 완전한 몫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안식으로 추구하고 누리면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기는 이들은 천년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인데 어떤 이들은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받고 어떤 이들은 5도시를 거스리는 권위를 받아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의 안식으로서 좋은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으로 예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왕국의 안식은 구속받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신약에 믿는 이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자 3번에 보시면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수고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가리킬 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수고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항상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으로서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이 저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11장 28절을 볼 때 여기에서 이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지키려고 수고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수고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 아버지의 길을 인정하시고 신성한 경륜을 선언하시면서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신 후에 이런 사람들을 그분께로 부르시어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즉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만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멍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행할 자유가 없고 오히려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거나 매우 자유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모두 멍에를 메어 왔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주님의 멍에는 편하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오, 주 예수님.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그분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허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안식이 있기 원하고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오 주님 만족하신 그분의 본을 우리가 취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운다면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혼 안에 있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구할 것을 모두 주님께 말씀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멍에를 매므로 혼의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주의 회복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매기 원합니다. 이 멍에는 누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식으로서 우리의 누림이 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움으로써 우리가 얻는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식인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이러한 말씀 이후에 로마서 4번에는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 이후에 안식일이 나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6절과 17절을 볼 때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며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시라고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동반자와 배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원칙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누림을 공급하시고 그런 다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원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이러한 원칙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누림을 공급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누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러한 안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에게는 안식하고 일하는 문제임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안식하는 문제이지만 사람에게는 안식하고 일하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는 이러한 표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상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런 다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바로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 곧 영원한 계약인 것입니다. 이제 개요의 로마자 5번에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의 성취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효력 있는 말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 때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담고 체험하고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은 이 세 부분,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영은 또한 세 부분, 양심과 교통과 직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은 혼의 모든 부분에다가 생각, 감정, 의지에 양심이 더해진 구성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사상을 가진 생각과 의도를 가진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사상과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의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의 모든 혼합을 나눕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파리잡이 끈끈이처럼 찐득찐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쉽게 우리의 혼에 들러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직 긍휼이 넘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찌르실 때 그때 우리는 자신의 방황하는 생각에서
구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메시지 6번에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일의 안식이신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개요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안식일의 이 안식의 성취의 방면에서 보기 원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체험의 방면에서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 약속된 안식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데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하길 원하시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창세기 2장에 있는 안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 안식은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안식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또 다른 예표를 또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갈 목적으로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의 땅인 것입니다. 시편 95편을 볼 때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처럼 광야 마사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안식일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안식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남아있는 안식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우리는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참된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오늘날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이것은 혼란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혼란에서 방황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 안에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는 것과 우리의 영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분은 바깥들이고 둘째 부분은 성소이며 셋째 부분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바깥들과 일치하고 우리의 혼은 성소와 일치하며 사람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지성소와 일치합니다. 앞서도 본 것처럼 여전히 광야로 인도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극소수만이 가나안 좋은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좋은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이것을 볼 때 우리의 타고난 사람, 옛 혼생명, 옛 본성이 휘장처럼 찢어지고 옛사람이 장사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 예표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지성소, 곧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여러 해가 지났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자신이 몸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인지 혼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영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좋은 땅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면 우리 자신이 직접 주님께 여쭙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때 우리는 온종일 혼안에서, 즉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웃지만 오후에는 어떤 환경으로 인해 우울할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4장 12절을 볼 때 영과 혼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앞서 본 것처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없다면, 이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접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혼에 속한 믿는 이는 안식이 없는 혼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혼에서 좋은 땅이자 지성소인 사람의 영으로 계속 나아가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찔러 쪼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분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로 말씀을 묻고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애정어리고 영적이고 사적이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영으로, 영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이러한 참된 이 안식일의 이 안식에 대해서 또한 더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된 안식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영 안에서 그분을 접촉한다면 우리는 이 안식이 결국 이러한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사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더라도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때마다 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연합된 영, 즉 생명의 영과 연합된 사람의 영에 둘 때 생명과 평안을 갖습니다. 신성한 생명에 의해 흐르는 곳에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때 이 생명은 정상적으로 자라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있다는 것과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합당한 교회 생활이 이 흐름에서 나온 것임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흐름을 누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고 이 생명 안에서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수록 우리는 안식일의 안식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안식인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 찔러 쪼개지고 머뭇거리는 생각과 방황하는 혼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안식일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 혼 안에서 머물며 방황하는 대신에 혼을 부인하고 영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면의 실제적인 교통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켜서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오늘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혼 안에 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우리의 이 상태라면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에 있고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그리스도 자신이고 우리의 안식이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오늘날 지성소는 우리의 영입니다. 오늘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데 거룩함과 승리와 능력과 생명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할 필요 없이 오직 영 안으로 돌이키는 비결을 배우면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은 지성소이지만 혼에서 나와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일로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우리는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게 되게 됩니다. 화를 낼 때에 우리는 즉시로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영 안에 있는 순간 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화는 우리의 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 안에 있을 때 한면으로 그 사람의 나쁜 점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다른 한면으로는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이런 식으로 함께 작용할 때 더욱더 화가 끓어오르게 되고 심지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러한 것이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어떤 지체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정하고 영 안으로 돌이키기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면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것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림이자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많은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볼 때 안식일에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영 안으로 먼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들과 자아와 세상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 안으로 돌이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그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영 안으로 돌이킬 때 모든 것이 평온할 것이고 우리는 안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처리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특별히 자아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난폭하고 거친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는 아주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속이는 것에 아주 능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아를 이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우리가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키는 순간 자아는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나 죄나 자아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킬 때 즉시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 안에는 오직 주님만 계시고 그분을 우리의 안식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체험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안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성을 추구하거나 거룩하게 됨이나 어떤 승리를 추구하려고 분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한 가지. 항상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키고 항상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받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며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좋은 땅으로 대표되신 우리의 안식일의 안식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여전히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영 안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키기를 배우는 한 우리는 이 이기는 비결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함이 다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 가지 공과를 배우고 한 가지 비결을 훈련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먼저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고려하는 것입니다. 다만
영 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 안으로 돌이켜 영으로부터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반드시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에 놓여진 이 경주를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 전쟁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안식이신 그분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를 훈련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배운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게 됨의 비결, 영적 승리의 비결, 생명 성장의 비결, 능력을 만지는 비결, 그리고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 안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한 번 더 선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